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거두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거두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눈이 바다 덮음같이 눈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제 다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반주자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6가지 영적 무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6가지 영적 무기. 6가지 영적 무기. 이 비유의 출처는 어디인가? 히랍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로마 군병에 대해서 방패, 검, 2개의 투창, 투구, 정강이 바지, 흉배 등 정교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벌로 된 무장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은 먼저 허리띠를 쫄라 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신을 신습니다. 따라서 투구와 방패와 검의 순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절정을 향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방어적으로 생각되는 무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최후까지 가장 힘있게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을 맨 나중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무기들 가운데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지체를 하고 그 가정이 지체를 할 때에 친히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향해서 전진해라.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을 때 가차없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무기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싸우기 전에 내가 정말 싸우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충실한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허리띠는 실제 전쟁에서 군인의 짧은 바지 위에 꼭 조이게 메어야 합니다. 그의 사지는 언제라도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흉배와 검은 허리띠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진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군인의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겁니다. 군인이 이 진리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과 정신의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성실함.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의 진실함입니다. 행위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행위는 진실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뜰 것이고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바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고 했는데 정당한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해 주는 행위를 말하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실하고 진실한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법적인 용어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장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있어 부단하고도 일관된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일관된 힘, 예수님의 그 능력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성실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성실함이 바로 힘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면의 진리, 즉 성실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진리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리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진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며 교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여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른은 누구냐? 연단을 많이 통과한 자가 어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완전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 아니라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지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신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내 주머니에 사시간 뭐가 있으면 이걸 빼서 누구든지 막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이 속이 편안해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돈이 생기면 나를 갖다 주지. 집에다 갖다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좀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보다 거기다 조금 부풀려 가지고 말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또 힘도 나고,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 돈 10만 원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기분 좋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신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펑펑 울고 계시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막 많이 쏟아지는지 강물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렇게 막 울고 계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허풍 떨 때마다 나는 이렇게 울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나는 이 베푸는 게 좋은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오. 그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니라. 아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두 가지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풍을 떨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난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다 그대로 이렇게 믿고 그대로 들어요. 다른 생각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푸는 거. 그 뒤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 감동되면 그냥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욕심이 있으면 분명히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 문제가 터집니다. 성도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목사는 그냥 다 내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빈말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나 진실을 결여한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불순종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사사기 7장 1절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을 치고자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아직도 많다. 선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추려내라. 거기서 300명이 추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목마른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주위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내가 아무리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 뽑은 그 목적에 항상 부합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움켜져서 혓바닥으로 핥아먹었다는 이 말은 사방을 둘러보기 위해서 지금 적군이 당장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자기는 그 적군과 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병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30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과 그의 군대와의 싸움에는 대마와 같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서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그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벌러 나갔습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왔고 그 두려움에 따라서 나도 이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나가버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는 참으로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자다.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산군 때 대제학 홍원층은 홍문과 출신의 중절이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가 연산군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며 가나다가 혹형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의 간신 기말로가 극히 동정하는 어조로 여보게 지식도 학식도 목매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홍원층은 이 사람아, 그렇게 되면 처승에서 고독해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연산군은 홍원층에게 사약까지 내렸습니다. 사약이 닿기 전에 중종의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고 홍원층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원층은 그 폐주를 위해서 통곡하고 3년상을 입었으며 중종의 부름에도 사양을 합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절 때문입니다. 충절은 의를 취하느냐 이를 취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원충이 이를 취하는 사람이었다면 연산군의 폐위에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중종의 부름에 응하여 부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군주만 섬겼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성은 오직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분만을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요청을 예수님은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지 여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을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자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예언을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그 예언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주어 얘기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는다고 떠버립니다. 그는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소식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살려고 한다면 신앙적 충성심 정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흠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성실성과 진실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자함과 방탕함에서 몸을 보호해 주는 것, 내 삶을 바르게 지탱해 주는 것 성실함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두건이 구신이 들어갔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무슨 구신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우두커니 있어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저거 밥상을 치워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가서 치워야지. 그리고 안 해.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 상에서 밥을 먹고 이제는 치워야지. 그리고 안 치워.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 우두커니 귀신 들어갔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실함입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5절에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니까 이 악한 것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삽니다. 언젠간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복을 받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 자와 접촉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엉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십시오. 성실이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지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성실하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